우선 지난 시간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주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생명이라는 주제, 그 다음에 예수라는 주제, 그 다음에 이제 마귀라는 주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피에 대한 주제, 다섯 번째 안식일에 대한 주제와 지난번 여섯 번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떻게 이게 오늘은 바로 선지자와 증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와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있고 증거의 말이 있습니다.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와요.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증거의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이 증거의 말씀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신 메시아, 오실 분과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전도자는 상업적 의미야. 이 내용은요 종교적인 걸로 그냥 예언자들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냥 오실 메시아가 바로 누군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 걸 모르고 오실 거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것이 언젠지 몰라도 오시리라 그렇게 믿고 이스라엘 백성 삶을 살았고 오신다오면은 그가 오셔서 이르셨는데 바로 말씀이 육신적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도 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드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갖고 70년이 지나고 나면서 회복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끊임없이 또 말씀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서인지 아니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인지는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아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과일나무든지 배나무가 되든 사과나무가 되든 무슨 포도나무가 되든 바로 포도, 배, 사과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열리기 전까지 그 잎사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과정이 있어요. 줄기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고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도 그런 과정을 이루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바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겁니다. 이는 주님이 하시고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믿으면 믿는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무성한 잎은 결국 배가 열리든지 사과가 열리든지 포도가 열리든지 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잎도 그렇고 다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그것이 열매를 열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또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 이루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들은 그저 전하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전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하는데, 증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그거 피 흘려야 되는 그런 이유와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서 바로 말씀을 받은 자로 말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들이에요. 증거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전도자리에서 누가? 제자들이 참 전도만 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자 그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마가다락과 120문도가 다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에 임하자마자 그들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마다 처처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일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토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지금도 구하고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날이 바로 교회가 태동한 날이고 그때를 오순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이 제자 다 만나고 난 다음에 승천하자고 내려가면 다시 올 텐데 그때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 기다려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열흘째 되는 날 임함으로 말면 그때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 사건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태동한 겁니다. 교회의 태동은 물론 장막이라다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뿌리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교회의 태동은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체계화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그때 태동이 돼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증인들은 변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변호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오늘 변호사들이 있듯이 바로 주님을 변호하는 그들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바로 변호자라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없는 이다. 그런데 죄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 변호자도 그래요. A라는 사람을 변호할 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갖고 이러해갖고 죄는 졌다 할지라도 이거는 무죄고 저것도 무죄고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제가 변호를 하는 겁니다. 법정에 가서 변호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점점 바로 적게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꾸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고 그가 이제 다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는 일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전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제자들이 증인이 된 것 같이 인간은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의 증거를 바로 증인으로서의 일을 못해요. 증거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아들이 예수를 바로 증거한다 하고 요한복음 8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나를 증거해.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증거하고 아버지가 증거하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바로 성령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증거해.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모시고 갈 때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이룰 줄 알고 했는데 결국 증거하는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증거하지 비천한 자의 증거를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바로 주님을 3년 동안에 모시면서 보니까 하나도 죄가 없어. 물질의 문제도 깨끗하고 어느 뭐 부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세상의 법에 의해 가지고 내가 무죄한 것을 그분을 입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성경 오늘 요한복음 8장 18절이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바로 증거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증거할 수가 없는데 증거하겠다고 하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오늘날에 누가 증거하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저와 여러분,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증거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고 증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나올 수는 있으나 증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교회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분명히 믿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그 예수가 구주임을 믿고 자기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한해서만이 증거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아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바로 증거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사람이 증거하려고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한 것 같이 예수를 변호하는 분은 아버지, 아들, 성령밖에는 없어. 그러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바로 새로워진다는, 그래서 성령을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말해 증거하는 이는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증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증거하시는 자가 있다면 이는 성령에 감동된 자라 했으니 곧 성도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한 것이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로 지어나시고 이를 곧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임하셨고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예수의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서 남이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의 허물을 벗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즉 성령은 예수의 보혜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보혜자이고 성령은 예수의 보혜자가 돼서 예수의 잘못된 것, 세상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것 이런 거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자가 없으시다,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혜사가 되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보혜자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바로 예수 하면은 우리의 보혜사로 이렇게 예수는 바로 성령은 예수의 보혜사가 되고 예수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있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보고 증거하게 하셨으니 우리로서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는 자들인데 성경은 예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시고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당하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반드시 13절과 14절에 그렇게 합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 자는 제자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하고 그리고 빛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원하는 자를 불렀다. 여러분 지금 제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원하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부르질 않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원하는 자를 불렀으면 그 다음에 함께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 내쫓는 그러한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선 권능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자 삼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도 주셨지만 전에도 제자들을 불렀을 때 똑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 때도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일을 담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은 첫째 벌에 참여한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해 있는데 구약에서 예언에 바로 권위를 많이 주다 보니까 예언자가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 하여 신령하게 여기는데 예언의 말은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고 즉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메시아가 오는데 언제 오시려는지 몰라도 온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예언하는 건 대단히 아주 대단한 걸로 알지만 사실 예언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예언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 그 당시의 예언과 지금은 달라요. 자꾸 예언을 하면 신령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포스터라도 예언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있고만 굉장한 분인 줄 아는데 예언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언 이전에 증거하는 증인의 역사를 바로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거자가 돼야 돼요.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증거자가 되는데 예언하면 신령한 줄 알고 굉장한 바로 경지에 이른 걸로 아는데 처음에 그것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것은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목배임을 당한 자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는 첫째 벌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진짜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증거한다고 한다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의 권위를 많이 주다 보니까 예언자가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모든 것을 신령하게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왜곡되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에요. 아담아 범죄하고 숨은 다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줄 모르고 숨은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그래 숨었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되는데 고백을 안 한 거예요. 고백을 안 한 거예요.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었을 때 그때야 뭐 핑계하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 나에게 베풀러 주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나이다. 핑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범죄 위에 우리는 인간은 자꾸 핑계해요. 뭐가 누가 어땠다 뭐다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기 전에 핑계만 해. 이렇게 핑계하고 저렇게 핑계하고 자꾸 핑계하다가 모든 것을 마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고관 대작들이 하는 거 봐요. 누가 했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아들 아담이 내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별로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믿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실패하는 거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내가 이 믿음이 내게 내 생각의 믿음이라면 생각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해달라고 그래 고백하면 되는 거를 고백을 안 해요. 오늘날 죄를 하면서도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알아맞히는 종교가 아니고 고백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즉 기독교는 고백하는 신겁니다. 다른 건 알아맞혀요. 근데 자꾸 알아맞히는 것이 신령한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믿음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라 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너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아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말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하고 있나이다 내가 바로 잘못돼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실 텐데 안 해요. 어디 있느냐 해도 말 안 하고 뭐하고 있느냐 해도 말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한정 우리는 하나님께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도 심령에서 나오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바로 에스겔서 14장 7절에 보면 유혹을 받고 말하는 자 거짓말쟁이라 하는 것 같이 바로 자기 심령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13장 1절 이하 보면 자기 심령에 따라 말하는 것은 바로 예언이 아니에요. 심령에 따라 예언한 자 화 있겠다고 했거든요. 내 심령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바로 예언을 한다면 이게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만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성경에 나타난 직분을 파악하고 내가 어떤 직분 즉 예언자냐 증인이냐 전도자냐에 속하였느냐 어디에 속했느냐를 잘 알고 긍지를 갖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 이스라엘과 예수라는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은 창세기 32장에 야곱한테 바로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천사와 같이 바로 위글이 되도록 여기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고 바로 천사를 통해 야곱에게 주신 이름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천사를 통해 받은 기업이고 예수는 자기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받은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천사와 위글이 바로 환덕되고 위글될 때까지 싸워 이겨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해서 이름을 오늘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창세기 32장에 말씀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얻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누구에 의해서 믿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냥 구약적 개념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신약적 개념으로 믿는 거 있습니다. 예수의 이 이름의 권세로만이나 얻어진 이름이냐 아니면 그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 같이 그런 믿음이냐? 이는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이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책정하시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를 사한다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죄를 살 이름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죄를 사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이름의 죄가를 그 값을 바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자 나는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시행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바로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결국은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위에 다른 자로 말미암아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려 하지 않고 언제든지 다른 걸로 이루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동 강한은 있었으나 내주하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감화 감동됐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 있는 사람은 전부 성령으로 모두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된 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알고 깨달아 나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아무래도 성령을 내린 자가 없다, 내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기업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소유한 자에게는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언제든지 성령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은 조상의 이름, 즉 창세기 32장에 말한 것 같이 천사를 통해서 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조상의 이름이지만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쭉 보다 보면 바로 아버지께 주신 바로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보존하여 그들을 지켰나이다면서 아버지가 맡겨진 모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내게 주신 그 바로 자들을 다 지켜보였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준 건 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에게 맡겨서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양육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아가 외쳐 부르짖어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백성은 바로 사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낳는 거예요. 자녀가 사무시는 거 아니고 자녀는 반드시 바로 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성과 자녀를 혼동해서는 절대 안 돼요. 백성은 바로 모든 백성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루 나가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들은 낳은 겁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는 백성이야. 우리 자녀된 우리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받으면 모두
들어간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녀들만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으면 다 가요. 근데 그 중에서 별도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자들은 특별히 목배임을 당한다든가 기타 정말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천국은 다 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면 천국은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다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건 아무나 못 들어가. 청와대의 주인과 대통령과 가까이 있고 대통령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가서 그 일을,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다 예수가 구주임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한 자는 다가 잘났든 못났든 그러나 그 안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아버지가 택하시지만 아버지가 정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로 권한이 중에는 아버지께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나라 가서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을 이 세상에서 꼭 이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있을 때 해야 돼요. 왜 육체가 떠나면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한 일만 가서 아버지께 인정받는 거지, 내가 일을 안 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내가 뭐 했나이다 하고 뭐 주셔요, 이것 주셔요, 저것 주셔요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다 멸류관을 쓰는지 알고 있으나 아닙니다. 멸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구원은 받았으나 멸류관은 구원받은 자 가운데서 일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다 멸류관 있는 줄 알지만 멸류관은 구원받은 자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줄 수 있는 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운동 그야말로 100m를 가다 마라톤을 해도 다 마라톤 하고 고생했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죠. 멸류관은 한 사람만 받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위치에 있을 거냐, 저와 여러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미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한 후 영생에 들어가서 우리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무슨 심판이냐? 그때는 악인과 의인의 심판인데 하나는 영멸에 이르는 심판이요, 하나는 영생에 이르는 영멸과 영생 딱 갈라놓는 겁니다. 이런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일에 지금 육체가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일을 등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건 적든 우리는 열심히 한 사람 있든 두 사람 있든 해야 돼요. 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제일 귀한 걸로 여기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물량에 따라서 어떤 대우에 따라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을 위에서 미쳤고 멀쩡해서 주님에서 멀쩡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정말 진솔한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만 가슴만 있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그 즉시부터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한테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가 사도행 22장 10절에 물어봤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일를 자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를 사도 바울은 몰랐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우리 지도자들은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볼 때 주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깨워 주시는데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고 자문자답한 다음에 거기에 응답되는 역사를 꼭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참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여러 가지 바로 8가지로 나눠본 겁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8가지 주제를 바로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 믿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람을 바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기쁜 거야.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믿음은 다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믿음은 다 가졌다고 말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이 성경 자체는 믿음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에 보지 못해 증거라고 그랬어요.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이냐? 바로 첫째 약속된 믿음입니다. 약속된 믿음. 약속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약의 믿음이에요. 언약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신약이 다른 것은 뭐냐? 바로 구약은 이미 약속된 거고 그리고 신약은 앞으로 이루어질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건 바로 하나님과 약속되어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고 믿음이라는 것은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약속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바늘과 실이 같듯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속신앙에 빠지고서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데 안에 무속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로 자연에다가 무속신앙은 자연에다가 바로 플러스 고리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무속신앙이라 한다. 그 자연, 돌이 어떻게 생겼다, 나무가 어떻게 생겼다, 아주 기암절벽이 어떻다 하는 겁니다. 보니까 뭐같이 생겼다. 그래 거기다가 바로 고리주예요. 신적 고리 중에 이 고리는 신적인 고리, 하나님의 신적 고리를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바로 신앙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 신앙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토속신앙인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기가 뭐가 이런 줄 알고 이 신앙 앞에 그냥 가서 바위 앞에 큰절하고 나무 앞에 큰절하고 거기서 뭐 이루어질 줄 알고 자꾸 빌고 합니다. 돌, 기암, 이상한 생긴 돌이 있으면 거기 앞에 또 이런 신적 고리를 두고선 바로 거기에다 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적 고리는 하나님이 내린 고리 외에는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일 뿐이지 그런 고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게 될 이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자기 확신이 있어요. 자기 확신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신앙과 자기 확신, 이게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러면은 이루어질 거다. 내가 굳게 믿고 뭐를 하면은 반드시 될 거라는 거.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즉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강한 사람은 어떻든 내가 이걸 이루어내야 되겠다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루어내는지 일 자체는 이루어내는지 몰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앞에서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신앙으로 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도 안 되는 거 있어. 안 되는 건 뭐냐? 의지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순종한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되는 것은 그분한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믿음인데 이 언약은 먼저 하는 것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건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약속한 것이 있고 나중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약속한 것이 있으니 이것이 곧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앙이라는데 이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혼자만 사는 거지 신앙 이외의 신념은 누구나 다 사람마다 신념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신앙 안에 온 사람도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신념이 강하다 보면 그 신념대로만 살지 신앙을 가지고 오질 않아. 신앙을 가지면 잘못하면 무속신앙 안에 가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전부 신적 뿌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에 준 줄 알고 그걸 믿고 거기에 빌고 거기에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신앙이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고 은혜와 진리를 갖고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1500년 동안 걸쳐서 썼고 바로 신약은 100년, 1600년 동안 약 1600년에 걸쳐서 신약과 구약이 다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전부 66권이 바로 신구약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성경에 누구 특정한 사람의 말이 있어서 성경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말이 있다고 해갖고 그래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모세의 말이 있다고 해서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이 그야말로 노아의 말이 있고 천지만물이 생성하고 파괴되고 범죄해서 죄를 범했다고 해서 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에는 믿음이 있기에 버릴 수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그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지 아브라함의 말이 있어서 뭐 노아가 어때서 바울이 어때서 그래서 못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다 성경은 어느 부분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머리 정수에서를 보면 피가 여기서 나오면 발꿈치에도 그 피가 나오고 발가락에서도 피가 나와요. 같은 피가 나오듯이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믿음, 어디를 봐도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의 믿음을 봐야 되고 계시록을 봐도 하나님의 믿음을 봐야 되고 그야말로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보아야 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믿음으로 보지 않냐고 그냥 자기 믿음이 믿음인 줄 알고 근데 예수 믿으니까 안 믿죠. 천국 갈 자신이 있어야만 글쎄요 그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믿음인데 그건 신념에 지나지 않아.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설교의 목적이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하는 목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의 사업이 잘 되고 저 사람이 형통해지고 저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설교에서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주려고 해야 돼요. 내가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살게 되어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은 온데가 안 되었고 그냥 그 말씀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세상에서 건강하게 그렇게 하는가 되는 걸로만 설교를 하니까 이게 왜곡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복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기복신앙과 기타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지금 양분돼 있잖아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어쩌다 보면 안 돼가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잘못 믿는 거로 이렇게 뭔가가 양분화되어 버렸어요. 아닙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형통케 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반드시 지금은 다소는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마지막에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준 거예요. 바로 믿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자꾸 사람들은 어떤 교리에 내몰돼가지고 교리를 중히 여기고 있으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든지 가르치든지 단지 역사나 지식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성경 안에서 믿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옥수나무를 보셔요. 옥수나무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바로 옥수를 심으면 거기서 뭐서 뿌리가 내리면서 자꾸 수이 나와서 자꾸 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옆가지로 가고 서 나중에 꽃도 피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 뭐 옥수수라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옥수를 따고 나면 그 옥수대는 전부 땔감으로 써버려.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볼 때 그와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예수 외에는 전부 버림받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 버려져야 돼.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는 길이 아니라 그저 무성해지는 바로 그 벽까지 줄기 여기에 현현하다 보면 나중에 바로 그 옥수수는 진짜는 우리가 얻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부실한 걸 얻게 돼요. 그래서는 결국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모든 일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는 대로 그야말로 사용되고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사용됐잖아요.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냐고 그냥 뭐 다른 거 하면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를 할 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돼갖고 하나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무슨 내가 어떻게 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차이점이 있잖아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어. 근데 피의 제사는 앞을 내다본 겁니다. 피 흘리면서는 죄를 사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알고 드린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화를 당해.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오니까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많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난 유리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하니까 그때부터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를 해하는 자는 7배나 더는 벌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배나 더는 벌을 주겠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그때부터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는 보지만 미래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에 뭔가 잘하면 잘했고 못하면 못됐다고 해서 후회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벨은 보는 듯이 증거했다는 것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바로 증거를 얻었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해요. 이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앞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요 앞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앞에 세상에서 앞으로 있을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일만 잘 되면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걸로 지금 현실을 보는 겁니다. 아벨은 앞을 바라봤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걸 못한 거예요.
과거는 보지만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벨은 보는 듯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다시 말씀합니다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이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말한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는 산자의 하나님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수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남겨놓은 그 믿음이 지금 믿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와갖고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온 겁니다. 세 사람은 다 죽었지만 믿음이 살아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 준 것은 우리는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심어져 있는 신앙은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을 수고한 것에 따른 바로 대가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는 장자 족보예요. 그런데 성경의 족보는 전부 믿음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잖아요.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와 바로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은 12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큰아들 장자로 나는 이스마엘을 통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한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왜? 믿음을 따라. 그 다음에 이삭한테 두 아들을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었어요. 에서가 장자인데 에서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갑니다. 전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굴 세울 때 또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족보를 따라서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분을 줄 때는 바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천사장은 천사장, 바로 선지자는 선지자, 왕은 왕의 직분에 의해서 그 족속들이 그 직분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뭐냐? 믿음으로 직분을 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직분을 주셔야 돼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천사장이든 바로 선지자든 왕이든 했던 그 직분을 가져내려온 것 같이 바로 오늘날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교회가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두를 이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을 잡아들인다 해도 믿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로왕의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을 다 없이라고 했는데 없어야 될 그 순종해야 될 바로 사울왕이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소와 양을 따로 구별했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마지막에 엄청난 말을 당한 겁니다. 삼위 선지자의 말에 이게 무슨 소리냐? 짐승의 소리가 뭐냐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순종이 제사가 낫다고 바로 3회 15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를 그저 믿습니까 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약속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약속된 믿음이 있기에 바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믿음, 즉 언약의 피, 언약의 말씀, 언약의 주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것도 약속된 피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약속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전부 약속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세상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가 다른 것이 뭡니까? 바로 세례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약속으로 오신 분의 세례고 세례 요한은 약속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위에서 그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것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과연 내가 하나님과 약속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뜻대로 행하시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나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계시된 믿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더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가 나오셔서 준비 찬송 좀 하셔요. 네. 준비 찬송이 아니라 찬송 좀